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네 번째 표적인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이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대략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많은 경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점을 참 초점을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다. 이미 여러분이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 번 접하시면서 단순히 남자만 5,000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자 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5,000에서 2만 명을 먹인 셈이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단하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먹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과 또 말씀의 그 깊이는 그 초점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시켜 영원한 떡 또는 생명의 떡으로 나타내시는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들이 먹을 것만 주기 위해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필요하시다면 먹을 것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잖아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분이고 또 메추리알까지도 동원시켜서 그들에게 음식을,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것에 관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것만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초점에 맞춰지지 않고 항상 부수적인 것에 바쁘고 부수적인 것을 알고 핵심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첫 단어가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하나의 어구로 시작이 되죠. 그 후에, 4장에서도 그 후에, 계속 그 후에, 물론 특정한 어떤 시간의 간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만 이 앞뒤 사건을 연결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6장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감화되었어요. 놀라웠어요. 어찌 이러니?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큰 무리가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본문 말씀 보시면 2절에 새 동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따랐어요, 주님을. 그리고 그 행함을 그리고 보았어요. 누가 따랐다고요? 큰 무리들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심을 보았어요. 여기 보다는 3인칭 복수 미완료 능동 태도로서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보았고 그 후에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보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고친 것만 보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만 보려고 해요.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여지고 비는 그 상황,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무리들처럼 따라다니기도 하고 행함을 보기도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그 큰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다 도망갔어요.
분명히 따라다녔거든요. 보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다시 여러분, 표적에는 세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초자연적인 사건이 자연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그 자체에만 집착하여 예수님을 찾았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알지 않았고, 아니요, 관심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필요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바빴어요.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으면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워낙 여러분은 초월한 분이라 우리 시종교회 성도들 참 대단해요. 초월해서 아니요, 난 먹고 말씀이 그랬잖아요.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전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며칠만 굶어보세요. 한 달 렌트를 못 내보세요. 애가 배고프다고 울어대보세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안 그래요? 솔직해지자고요. 정말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인생 자체가 육신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6장 1절에 15절 말씀 읽었지만 그 후에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하는데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다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을 믿으세요?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뭐 했습니까? 보셨어요. 5절에. 여기서 대조를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보고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과 예수님이 몰려왔던 큰 무리를 보셨던가에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고 모였던 사람들에 비해 우리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보셨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고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아프셨어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 너무 근심 걱정 많았어요? 주님이 그거 보고 있었어요. 누가 나와 함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리에 홀로 내가 앉아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원망, 불평, 누구를 욕하고 가십한 거 그것도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다고요.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의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주님을 따르든 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큰 무리들이 묻지 않았어요. 우리 배고파요. 먹을 걸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오늘 제자들을 불러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 이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양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원래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첫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어떤 이 삶 가운데 하나님 꼭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뚝딱 뭘 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말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말썽을 피우고 정말 일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참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인내하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적으로 그걸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 교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신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희한하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적절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일들을 꾸려가시는데 본인들이 미안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건 앞으로 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 앞뒤를 보세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분 축복하세요. 네?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왜 안 하세요? 하랄 때 하라고요. 순종하시라고. 네? 하시라고. 왜 안 하세요? 저기 집사님. 나하고 눈 맞힌 집사님. 왜 안 하세요? 나만 쳐다보고. 하세요. 한국말 그 영어가 좀 편하죠? 사랑해는 힘든데 love you는 쉬워요. 그렇죠? 이상해. 그러면 bless you 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끝까지 안 해. 첫 등장하는 인물이 빌립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조차 없었던 큰 무리들에게 행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자, 주님이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한다. 소위 What does he want?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은 왜 하나님 그걸 하길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Why does he want?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시나? How does he want? 완전 영어 강의 같아요. What, how, what, why, how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왜 이 말씀을 내게 하시며 이걸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니라. 자,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물은 것이 좀 궁금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었고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요한도 있었는데 왜 그리 부각되지 않던 빌립을 택하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추측에 의하면 빌립은 베세다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 보시면 디베랴 갈릴리 바다,
디베랴라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기 디베랴라는 지역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이 바로 이 데세다라는 곳의 지역인데 빌립이 그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출신이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야, 네가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잘 아니까 어디서 빵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 빵을 가지고 와 이 사람들은 먹일 수 있는지 모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 라는 의미에서 물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물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 한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12제자 중에 어쩌면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 그의 대답이 보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합시다, 주님. 그렇게 모은 돈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떡이 부족할 건데요. 얼마나 빠른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이런 사람 필요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각 사람 조금씩 받게. 여기 모여있는 사람 있는 거 그냥 조금씩만 일전이라도 받아가지고 모으면 200데나리온 되지 않겠어요? 라는 계산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빌립을 시험하실 의도를 가지셨던 주님,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을 보시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는데 주님이 빌립이 어떻게 할 거를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에 관심이 있었고 주님은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디서인데 빌립은 어떻게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성경에도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만 관점을 두고 있죠. 근데 주님은 어디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묻습니다. 너 그 문제 때문에 어디서 해결을 받을래?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 표류하다 하는 중에 무인도에 이렇게 닿았대요. 그들과 함께 배를 탔던 동료들은 다 죽었고 자신만 살아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가 구조될 때까지 지낼 움막을 지었습니다. 매일 바닷가에 나가 고기를 잡아다가 나뭇가지를 겨우겨우 비벼서 불을 피워 구워 먹으며 하루하루 구제될 날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조개를 잡으러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돌아보니 피워놓았던 불이 이 움막에 올라가가지고 불이 타버린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것으로 그러다가 또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이 나뭇가지를 비벼 애써 피워놓은 불길마저 사그러들면서 연기가 푹 피어오르는데 이제는 비를 피할 움막도 없고 음식을 해먹을 불씨조차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건져서 잠시 감사했는데 이제 언제 구조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나 어디서 먹고 자라고? 이렇게 그냥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든 그의 귓귀에 뱃고동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가 무인도로 와서 그를 구출해 주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아니 여기 사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나가는데 불빛이 보였어요. 저 무인도인데 사람이 안 사는데 그래서 시동을 껐대요. 그리고 가만히 가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좀 있다가 뭐가 보였어요? 연기가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저기 사람 있나 보다. 그래서 왔더니 당신을 구한 거라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하다고요? 높으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고 날아도 말이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어떻게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어디서? 라고 묻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은 여러분 where이라는 단어는 무슨 것을 얘기하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는 뭘 제시하고 있죠? 물리적인 것, 계산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라는 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인생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 제가 저희 교회 코로나 시작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 신방을 하면서 그때 그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팬데믹 동안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박이 터질 거라고 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끝까지 붙잡고 그냥 겨우겨우 매달려도 좋아요.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넓은 바다에 좋은 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이치를 따지고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면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 이건 따지는 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헛짓이에요. 헛짓. 그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아무리 열심히 일하며 산다 하더라도 방향을 잘못 잡고 가면 헛수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그런데 주님이 계신 그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그냥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시려고 한다면 어디로부터 그 해결이 되는지를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뭘 느꼈냐면 친히 어떻게 하시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가까운 미래에 할 일을 이미 주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네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출애굽에 얼마나 신났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이다 하고 쫙 나갔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갔는데 어디까지 갔죠? 홍해가 딱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홍해가 거기 있는지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낸 후에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을 주님은 마음에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을 뿐이죠. 자유신학계 신학자들이 그런 엉뚱한 말 합니다. 그때 홍해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물이 수심이 가장 낮은 때야. 그래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 알고 둘은 모르냐? 뭘 모를까요? 그래가지고 수심이 얕은데 애굽 병사가 다 거기서 침수된 게 그건 뭐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더 기적 아니냐? 얕은 물에 다 그들이 물에 그냥 다 덮쳐서 죽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결정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 다르잖아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사람을 해치고요, 불이익을 주고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진다 그러면 그거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하여 나를 연단케 하시고 성숙과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시험은 빌립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시험이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을 요청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빌립을 초청하신 거라고 전 보고 싶어요.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과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시험의 목적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 당하고 난 후에 시험을 통해서 내가 돌아보니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그게 반복될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빌립이 염려하던 바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오늘 말씀의 결과 아닙니까? 합리적 사고와 민첩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신적 능력을 지니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도 그거를 원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쉬웠을까요?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원하세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모든 문제의 해결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묻습니다. 합리주의적인 신앙인인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의뢰하는 안드레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오히려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동생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안드레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안드레가 빌립보다 믿음의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의 흐름을 보면 빌립과는 반대로 안드레는 매우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재빠르게 하나의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발견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가지고 왔어요. 성도님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무거운 것도 있지만 어쩌면 가장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염려에서 작은 염려 이르기까지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갔다가 공부 잘하고 집에 다시 돌아온다. 우리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돌아왔어요. 그걸 당연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무엇을 배워오는지는 물어보셨나요? 지금 공립학교의 교육이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정말 공립학교를 보내야 돼야 할 정도입니다. 남자, 여자가 지금 없잖아요. 병원에서는 어느 분이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는데 질문해 보니까 그전에는 당신이 남자니까 여자입니까? 박스가 두 개밖에 없. 지금은 남자니까 여자입니까? 중간입니까? 성 전환했습니까? 거기에 뭡니까? 까지. 근데 여러분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고요? 다음 세대가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세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주님께 그 작은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주님께 간구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에 아주 작은 것, 이거 그렇게 주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도 아니야 라는 것까지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만입니다. 오늘 안드레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입니까? 라는 이 말과 빌립이 했던 말은 차이가 있잖아요. 빌립에 비하면 비합리적이며 비계산적이며 하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그의 믿음의 행동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표적을 낳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유대 사람의 보통 주식은 밀가루로 만든 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로 만든 빵은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먹었던 주식입니다.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로서 우리 한국 사람 식탁에 올라오는 여러분 무슨 고등어라든지 조기라든지 무슨 꽁치라든지 이런 그건 큰 물고기입니다. 지금 여기 물고기는 영어로 엔초비. 여러분 이탈리안 피자 오더하면 탑핑에 엔초비가 있죠. 얘네도 엔초비가 있네. 우리 한국 엔초비 요만한데 그 사람은 이만해요. 이 엔초비 이 두 마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금에 절여놓은 엔초비. 보리빵을 먹다가 물도 없는데 목이 마르면 엔초비 하나 다면 말이죠. 금방 침이 나와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그 물고기. 얼마나 작은 거냐고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드레가 이 떡 5덩어리하고 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께 가져갔다는 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은 가져가겠어요? 주님께? 난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대부분은 모른다.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해요. 아마 대부분은 안 가져갔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여? 말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계산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건 맞는 얘기인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그것도 주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선교만큼은 잘한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선교한다 그러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이 귀하다라는 것을 매해 경험한다니까요. 우리의 작은 손들을 모아 선교를 위해 후원금을 만들어내는 액수를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작은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이 그걸 부풀으시게 하시고
널리 쓰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양이었지만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안드레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작은 것을 볼 때 우리 생각은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큰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물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고 우리 역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시 어디서라는 질문을 돌아가 보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디서 문제를 해결받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버나움, 여러분의 왕의 신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버나움의 신하가 그곳에서 모든 자기의 힘과 권력과 인맥, 돈을 동원하여 아들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고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런데 갈릴리에 누가 온다고요? 그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온다고요? 갈릴리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문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문제의 답이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경제적으로 정말 타이트한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열등감, 내 자존심 때문에 오픈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이세요? 상관없어요.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분께 가야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 헌신적인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이 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다. 이게 감사했다라는 원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님이 감사하셨을까? 물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았다라는 것에 먹을 것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를 통해 감사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건 반쪽이에요. 주님은 그것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하실 일들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오늘 내가 또 주님께 혹시 여러분 감사함을 드렸다면 그 감사함은 이 한 주도 내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자고요, 여러분. 그때 주어진 것만 감사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거죠.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감사드린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또 다른 분을 만나 신방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꾸준히 씨앗 헌금을 했는데 씨앗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세요. 나는 상상도 하지 않은 거. 가게에 말이에요. 팬데믹 때 이 바닥도 고쳐야 되고 너무 헐어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이 빌딩 주인이 바뀌었대요. 바뀌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온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꽉 차가지고 다 그냥 이 가게를 정말 수리 안 하면 안 되는데 새로 주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고쳐준다 그러더래요. 그 주인이 지금 정신 나갔어. 돈벌이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몇만 불을 그냥 다 주인이 고쳐줬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이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참, 나도 들으면서 참, 하나님, 내 목회는 왜 그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성도 살만 저렇게 되나? 목사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고, 양들을. 모세 그렇게 그냥 고생만 시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 불평하더니 어떻게 그들은 그냥 어쨌든. 근데 그분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걱정스럽거든요. 이 팬데믹에 손님을 어떻게 받나. 그런데 더 좋아졌대요. 타임이 플렉시블하고 appointment only. 들어오는 수입은 그전과 똑같고, 그렇죠? 돈이 안 떨어져야 돼. 수입이 일정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분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이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만 주님은 그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요.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이. 놀라웠던 것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는데 씨앗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의 것을 기억하고 씨앗 헌금을 한 것인데, 하나님은 위기 때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작은 것이었어요. 씨앗 헌금이 여러분 수천 수만 달러가 아니라 작은 것을 모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미리 감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며 드린 것.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그들이 배불렀다. 나머지 뭐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물리적, 그냥 계산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 성취하실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이다, 선지자로다,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 같은 분위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또 피신합니다. 주님이 혼자 영광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삶에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고 작은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이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